사무엘상 4장입니다. 1, 2절 1절 상반절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는 것은 3장과 4장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그러므로 1절 하반절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무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주전 1200년경에 가나안 땅의 해안 지역의 자리를 잡고 살던 해양민족으로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사사시대 삼손 때부터이며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주로 싸운 주적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각각 아벡과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는데 이 지역은 중요 교통로의 하나인 해변길이 지나는 곳으로 이 길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맞은편에 진을 친 것이지요. 아마도 해변길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엘서 전쟁 이야기는 사사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사사기는 지파를 중심으로 사사가 지도자로 나서서 전쟁을 했지만 사무엘서에서는 더 이상 지파를 나누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이라는 통일된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쟁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전선을 벌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가량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3, 4절입니다. 전쟁에서 진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전쟁에서 진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여호와께서 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지게 하셨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왜 지게 하셨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은 사사기 20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이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사사기 20장과 비교해보면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 전쟁에서 진 후에 여호와께로 와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도 아이성 전투에서 진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은 전쟁에 진 것을 슬퍼하지도 회개하지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사무엘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언약궤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하는데 그룹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수종을 드는 천사 명칭이죠.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물이지 결코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언약궤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장로들은 언약궤 자체를 여호와로 생각했고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대한 본질적인 신앙은 버리고 상징물에 불과한 언약궤를 우상화하며 섬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외형, 형식만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결정하자 사람들은 실로의 사람을 보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당시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왔는데 언약궤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옮기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장로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모두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길 만큼 여호와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9절입니다. 5절은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 반응으로 이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였는데 그 환호와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릴 지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환호한 것이죠. 6절 9절은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인해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언약궤가 온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오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큰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8절은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 재앙으로 광야에서 이집트인을 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나오기 위해 내린 열재앙,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에 행하신 여호와의 큰 능력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이도 이런 큰 권능을 행하셨던 여호와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한낱 물건인 언약궤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이 동일합니다. 이들은 모두 언약궤 자체를 여호와의 임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신상에 신의 힘이 내재한다고 믿던 이방 종교 사상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섬기며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격적인 분으로 어떤 물건이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듣고 간담이 녹았던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스스로 강해지자, 남자답게 되자, 용기를 내자라며 스스로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만들었지만 이번에 지면 자신들이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스라엘 신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싸우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죠. 이것은 언약궤에만 의지하고 마냥 기뻐하며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10절 11절입니다. 결사각오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임하였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전쟁을 하였지만 결과는 양쪽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한 것이죠. 얼마나 크게 참패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첫째 살육이 너무 크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전에 죽은 4천 명에 비하면 엄청난 참패였죠. 둘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초유 사태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이후로도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더라도 언약궤를 블레셋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셋째, 홈리 비느하스가 이 전투에서 죽임당합니다. 언약궤가 제사장인 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인도한 셈이죠. 이들이 2장 34절 예언처럼 한날의 죽임을 당하면서 선제를 통해 엘리에게 내린 저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엘리집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패전, 하나님을 이용한 이스라엘, 블레셋을 담대하게 한 언약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5절입니다. 전쟁에서 지자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달려나와 그날로 실로로 갔습니다.
실로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 상태였는데 그 모습만 보더라도 성읍 사람들은 전쟁에 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전령이 성읍에 왔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데 엘리는 길 옆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에 대해 뭔가 불길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언약궤는 여호와 임재 상징으로 지성소한 거룩한 곳에 잘 모셔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전쟁터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두려웠고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블레셋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재앙을 내리실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을 막지는 못했지만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기에 계속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좀 더 빨리 접하기 위해 성막이 아닌 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성읍 사람들이 먼저 들었고 참패 소식을 들은 성읍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더욱 조급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묻습니다. 그러자 전령은 엘리에게 뛰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엘리가 비극적인 소식을 가장 늦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먼저 15절에서 당시 엘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앞두고 한 호흡 쉬어가는 부분으로 엘리 나이가 98세이며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전령 상태를 보지 못했고 그의 말을 통해서만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대한 묘사는 엘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죠. 따라서 여기서 엘리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는 것은 엘리는 죽는 순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였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는 그 시대의 표본으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전쟁터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로 결정했고 대제사장 엘리는 이를 막지 않았으며 엘리 아들들은 직접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6, 18절입니다. 베냐민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엘리를 위해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쳐왔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전령의 시간을 끌며 바로 말하지 않자 답답한 엘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드디어 17절에서 전령은 소식을 전합니다. 12절에 등장한 전령은 많은 시간을 지체한 후에 마지막으로 엘리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의 화법을 보면 덜 심각한 일에서 가장 심각한 일로 점차적으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한 것이 가장 덜 심각하다면 큰 살육은 좀 더 심각한 일이죠. 그 다음으로 엘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의 죽음 소식을 전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사건인 법궤를 빼앗긴 참사를 전달합니다. 엘리는 점점 더 충격적인 정보를 듣다가 결국 법궤를 빼앗겼다는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뒤로 떨어졌고 결국 목이 부러져 바로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죽지는 않기 때문에 화자는 엘리가 죽은 이유를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해 줍니다. 이미 15절에서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가 이런 충격을 이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도 아들들이 죽은 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집안의 마지막 노인으로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그 집안에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란 하나님 심판이 시작됩니다. 18절 마지막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소개합니다. 이 구문은 사사기에서
주로 소사사들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무엘서는 엘리를 소사사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소위 대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였다면 소사사들은 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후에 7장 15절에서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엘리와 동일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론적으로 왕정 이전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정치 최고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 22절입니다. 이 사건이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는 해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임산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엘리에게 알려진 순서와 반대로 알려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고 그 다음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입니다. 그녀에게도 가장 충격적인 일이 가장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남편 죽음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산통이 엄습했고 곧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큰 충격과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그녀는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없었으며 결국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죽어갈 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이 그녀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걱정하지 말라 안심시키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모성애로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런 말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본문에서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 언약궤를 빼앗긴 충격과 난산으로 인해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21, 22절의 구조를 보면 대칭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 시부와 남편의 죽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보통 가운데 시부와 남편의 죽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 어구인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반복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사실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화자가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22절은 비느하스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의 며느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법궤의 부재를 여호와의 부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와 그의 며느리는 더욱 충격을 받았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잘못된 신앙이 엘리 가정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된 여호와 신앙은 법궤와 같은 어떤 물건이나 성전이나 제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법궤를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첫 번째 말씀대로 임한 심판으로 국가와 엘리의 아들들, 두 번째 말씀대로 임한 심판으로 엘리, 세 번째 말씀대로 임한 심판으로 엘리 가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